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9장 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의하면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그가 행한 그 일을 듣고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의 역할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기원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 이하로부터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살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 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남을 속이는 일들도 많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속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들이 가져온 선물 그것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이득이 있고 이익이 있고 큰 경제적 이익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아이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 후로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 교만의 핵심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이 실패하게 되고 속게 되는 이유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각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주어진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14절에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떡을 가져오고 그래서 화친을 맺자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별히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즉 헤렘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을 죽이는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려야 하는 그 헤렘의 법을 어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잘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교만을 행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요단을 건너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임하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음을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함으로 결국은 쏟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경험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경험이 중요하지만 항상 과거의 경험 속에서 미래의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야 그 과거의 경험이 내게 유익하지 그 경험에만 묶여서 더 다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거의 경험은 결코 유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어떤 그 진보와 보수의 분열과 그렇게 되어져서 이념적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른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보, 그리고 어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이득 앞에서 그들이 교만하고 범죄하고 쏟고 나쁜 짓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묻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는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허락했던 일이 오늘 하나님은 다르게 요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일, 동일한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사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나중에 이 9장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속였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리고와 아이의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야 그것이 정상일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 자기들의 일이 탄로가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서 그래서 우리가 화친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그가 행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주시는 3절과 또 그들의 말들 사이에서 이것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24절의 고백과 같은 그 말에서 특별히 3절에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아이에 행하신 그 일, 즉 그 나라를 모두 진멸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가 읽으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 이렇게 우리가 읽지만, 그러나 70인역에서는 그것이 갖는 신학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70인역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와로 고쳐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거를 듣고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4절에 의하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5절에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바로 그 여리고 그리고 길갈 아이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헤어진 전대, 헤어져서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신, 또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이스라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꾀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꾀라고 하는 거 아주 잔머리를 우리말로 하면 잔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들의 꾀를 알려면 이들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데,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떡, 이걸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서 결국은 그들에게 속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장기를 내고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들이 그 기회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꾀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절에 의하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멀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옷도 신발도 다 낡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온 떡도 곰팡이가 쓸게끔 해서 멀리서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아마도 말투나 생김새나 여러 가지 옷 입은 그런 옷 매무새나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그 거짓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지 않으려면 역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기브온 사람을 히위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 아모리 사람들, 그것을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큰 포괄적인 이름으로서 히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까 우리가 너희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를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서는 그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신앙적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행하신 일, 그리고 더 나가서 10절에서는 요단 동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의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9절의 말씀, 이들이 그것이 맞다면 3절에서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왔다 해야 이 9절과 3절의 내용이 맞는 것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70인역에서는 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가 라고 고쳐서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에게 속는 또 하나의 요인은 그들이 신앙적 고백, 특히 자신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자처럼 자기를 숨길 때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9절 10절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정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8절에서 당신의 종들이다, 이런 아주 외교적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11절에서 기브온 사람의 대표들이 와서 이제 조약을 맺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와 당신 즉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그 여호수아 9장은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은 5절에 의하면 정말 먼 거리에서 와서 곰팡이가 나고 딱딱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이기 위해서 꾀를 내서 그렇게 온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서 이것은 이 하나의 거짓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증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다 믿어요. 그리고 재판이나 모든 것에서 물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물증을 속이게 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속이고자 들면 우리가 안 속을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사실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묻고 어떤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눈앞에 보여진 가시적 증거, 그리고 또 그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와서 겸손하게 말하면 그들을 쏙 믿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자들이었고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되면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돕고, 아주 특히 농촌 같은 데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돕고 막, 그래서 아주 마음을 쏙 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보면 이들은 신앙적으로 물증도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서 살터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오늘 주시는 11절에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우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지났다. 그만큼 우리는 멀리 길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포도주가 부풀어서 가죽 부대가 찢어질 정도로 먼 거리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즉 모세가 명령한 이 진멸의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 매우 길어서 낡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14절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자들이 어떤 다른 일을 또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옛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할 때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아이를 정복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할 때 정탐꾼 보냈듯이 아이에도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적은 수로도 점령할 수 있는 아이를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앞에 와서 종로를 하겠다고 왔던 사람들에게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묻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반드시 묻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특별히 우리 눈앞에 아주 젠틀하고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신앙적 고백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물증도 제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속이려 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 역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내 자의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앞에 어떤 구체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의 범주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